안녕하세요. 고대 세계에서의 축제의 중요성은 고대 수메르의 새해 축제에서 가장 잘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축제 이름은 아키투. 여기서 아키투는 지구에서 생명을 건설한다 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축제는 바빌론과 다른 도시에서 축하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누의 종교 중심지였던 우르크, 즉 성경의 에렉으로서 유대력의 달로 봄을 알리는 달인 니산월 1일부터 10일까지 축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리 시대에 있어서 이는 양자리의 첫 번째 데칸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데칸이란 것은 점성술에서 10분각을 뜻하는 12궁의 각 궁을 10도씩 3등분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이집트어로는 바큐라고도 합니다. 버큐가 아니라 바큐입니다. 발음에 좀 어쨌건 이 축제는 원래 아누와 그의 왕비 안투가 수메르를 국빈 방문했던 그 유명한 행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는 기원전 3800년경에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칼파 3, 만반타라 7, 마하 유가 28, 유가 1, 사르 2, 네르 6, 소수 10. 이 중 어느 해였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르상과 네르 1 그리고 소수 1은 니프르 달력이 제정된 해인 기원전 3773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황소자리 시대 세 번째 데칸 23도에서 22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23도일 것입니다. 이는 기원전 3876년에서 3804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인류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전해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고대 행사에서 수메르의 아키투 축제에서 진화한 새해의식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달력, 즉 시간의 측정이라는 것이 허락이 되었던 걸까요? 이로 인해 전체 관측이 이루어졌고, 천문학자를 비롯한 고대 제사장들의 그처럼 오랜 천문학적인 전통이 생겨났던 걸까요? 칼라차크라 탄트라에서 우리는 그 기원이 부처님의 그 유명한 영취산에서의 비밀 설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샴발라의 수칸드라 왕이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영취산은 성스러운 독수리 봉우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불교 전통에 따르자면 인도 비하르주 라자 가에 있는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의 모양이 마치 날개를 접은 채 앉아있는 그런 독수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부처님의 많은 설법의 무대가 되었었고, 법화경 그곳에서도 그 장면이 묘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연구에 따르자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샴발라, 그곳은 메루산 꼭대기에 있었던 천상의 궁전과 동일시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메루산은 티베트 남서부에 있는데, 이곳은 카일라사산이라고도 불리며, 그곳은 시바의 산이기도 하고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봄파와 닉마파가 고대 아키투 축제와 매우 비슷한 새해 첫날의 축제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계곡에 난근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두루 한 켜가 있어야 할 안테나 같은 신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해 지역의 동굴 공동체와 뉴멕시코의 동굴 공동체와 비슷한 그러한 동굴 도시가 있습니다. 메루산은 불교에서는 이를 수미산이라고 불리는데,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에서 신성한 5봉우리의 산으로서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영적 우주의 중심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루산은 지구 물리학적인 위치로 특정지어서 딱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유명한 힌두교, 자이나교 그리고 불교 사원이 이 산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어지곤 했습니다. 어쨌건 지상의 메루는 다름 아닌 초점이 있는 곳이며, 이는 마치 통신 신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서의 메루는 수슌나 나디입니다. 여기서 수슌나 나디라는 것은
요가에서 척추 밑부분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중앙 에너지 통로인데 이것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나디, 즉 에너지 통로로 여겨집니다. 부연적인 용어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이제는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샴발라의 왕들이 니브르의 군주인 아누의 후계자이거나 또는 그 소유자 자체라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원전 973년경 수칸드라라고 시작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12번째 행성에 어떤 특유한 자연적인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원전 173년에 마카비 가문은 단명한 통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칼데아 사제직에서 유래한 하시딤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칼데아의 또 다른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어쨌건 이로 인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메시아 운동 그리고 바리세파와 에세네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차례로 영주주의와 랍비 유대교로 이어졌고 오늘날 수십억 명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은 기원전 174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코엘레 시리아와 유대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2년 전에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넴르두 대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와 네필림 사이에 아마도 그곳에서 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칼라차크라 전통의 역사에서 주어진 날짜는 확실히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원전 173년에 첫 번째 쿨리카가 많은 사람들을 칼라차크라 탄트라에 입문시켜서 처음으로 쿨리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샴발라의 8대 왕이 되었고 각 왕은 100년씩 통치했습니다. 즉, 첫 번째 왕은 기원전 873년에 통치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 무렵이 서양의 영주주의 전통이 다양한 철학 학파와 신비 의례를 통해서 막 발전하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출처에서든 얻을 수 있는 공통된 확인된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칼라차크라 전통은 그저 평범한 싸구려 같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 주요한 목적은 고급 불교 승려를 칼라차크라의 모래 만다라로 입문시키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7개의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7개의 입문을 받게 되면 샴발라 궁정에서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샴발라는 우리의 형편없는 기술로는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주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리의 개념이 전혀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 12번째 행성이라는 곳이 이처럼 우주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리의 개념이 전혀 없는 어떤 행성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칼라차크라 탄트라에서 샴발라에 대한 설명은 차크라가 열려있는 누군가가 원격적으로 환상 속에서 본 어떤 은하 행정센터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예를 들자면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여정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비전과 목소리와 마스터의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아말란트라 작업에도 어느 정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비루가 접근했을 때 북쪽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메루 또는 수메루가 북쪽 방향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샴발라도 티베트 북쪽에 있고 만다야교의 빛의 왕국도 북쪽에 있는데 그곳에 천상의 요르단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인들은 북쪽을 향해서 사원을 배치하고
북극성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합니다. 소위 부름이라고 알려진 의식과 걷기로 알려진 중요한 의식에서 마술사가 7개의 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입문하는 이 의식에서 그 문은 반드시 마술사 사원의 북쪽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관문은 큰 곰자리, 원래는 마차자리 또는 수레자리라고 불렸지만 어쨌건 그렇게 4개의 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수레자리에 안우의 행성이 나타난 걸까요? 사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태양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러나 니비루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즉 니비루는 다른 행성의 궤도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성은 북쪽에서 지구를 향해 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다른 행성들은 하늘의 남쪽 부분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니비루가 교차의 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비루 행성의 재등장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그런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아키투 축제와 관련된 의식은 아누와 안투의 국빈 방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누와 안투는 고대 샴발라 왕들의 지지를 받아서 인류에게 칼라차크라 탄트라가 수여된 것처럼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달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예로서 의식과 천문 현상 사이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오늘날 말리의 도곤족의 관행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약 50년마다 시리우스계의 별 또는 행성과 관련된 활동을 그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오래된 그런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사건, 실제 천체, 그리고 실제 인물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지구 시간으로 그와 동시에 공간과 시간의 하늘에서 그리고 과거에 일어나는 그런 의식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함께 재현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탁월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작물이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정신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그것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해석해야 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영혼의 법전에 비추어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메르 신화에는 인류의 외계 기원과 과학의 추측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지구와 인류가 변화되는 그 과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히브리 성서의 창세기 첫 부분, 창조에서 대홍수까지의 내용이 바빌로니아와 수메르 원본에서 발췌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미 주어진 모두 사실들입니다. 둘 다 물려받은 전통의 일부이고 바빌로니아 포로 기간 동안 바빌로니아 제사장들로부터 그들이 물려받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포로 기간 이전에 절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단지 수메르 서판의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수메르 기록이 오직 유일한 기록인 걸까요? 아마 알려지지 못한 수메르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 그 어딘가에 또 있을지 모르고 그 기록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앞서 말씀드렸듯 지구에서 생명을 건설한다 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그 아키투 축제는 봄이 시작될 때 1년에 한 번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는 자연 과정의 일부였고
인간이 행한 의식행위는 무언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법. 그러한 행위는 인류가 벼랑 끝 그리고 혼돈 속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혼돈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가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키투 축제는 두 가지 고대 사상의 흐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중 하나는 계절 축제와 신성한 결혼의식을 포함하는 매우 오래된 다산의 숭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니프루 신학자들이 발전시켰던 보다 최근의 우주 창조설인데, 여기서 엔릴이 니프루를 물리친 이후 세상의 창조가 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엔릴이 티아마트와 카오스의 세력을 물리친 이후 세상의 창조가 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엔키족의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티아마트와 싸웠던 최초의 영웅이었던 엔키 또는 에아에게 그 공로가 돌아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의 이름은 누딘무드가 될 것인데, 나중에 결국 그 공로는 그의 아들 마르두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쨌건 여러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해드렸지만, 결론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 인류의 운명을 정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기 때문에 매년 신탁과 함께 그를 위한 새 축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